이 축복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냐?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졌냐? 우리가 부유하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부유한 자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가난해져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져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난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다 예수님이 받아내고 가난해지고 죄값을 다 담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도록,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감옥 가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가지고 자신을 희생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으로 바꿔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사단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팍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꿇고 다녀. 너 이리 가 저리 가.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이래 저 이래 막 그러면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데 거기서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실 때 내가 내려간다는데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게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몸소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 비슷한 것만 있어도 얼마나 그 은혜에 막 감사 감격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잃어버린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 인생의 갈 길, 삶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삶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다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된 진리는 바로 나다. 나를 본받아 살면, 나와 가까이 머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할 것이고 복받는 길을 발견할 것이고, 그렇게 길을 가까이 보면서 따르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자유케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같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 본보기로 보여주신 은혜예요. 누가 그런 완벽한 본보기로 우리 삶에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형편, 우리가 가정에 있을든지 일터에 있을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언제 어디든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살피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일생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하신 분이에요. 이미 예정하시면 택정하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도록 우리 삶을 다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들을 칼로 다 조각내서 잘라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들어야 되죠. 순종하려고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죽음에 죽여서 내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아들을 죽음에 내줍니까? 하나님은 내줬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을 죽음에 내주기까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줄 정도로 우리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우리를 만세인에 택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신령한 복.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우러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얼마나 사랑하냐. 둘째 아들이 그 예입니다.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놈이 이제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너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당장 떠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곁을 떠났으니까 망가졌을 것이다. 형편없을 것이다. 언제 돌아올까 하고 돌아오는 길목을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큰 사랑으로 기다리고 저와 이름을 회복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통하는 분이라고 해요. 교통.
사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알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지식의 은사로 알려주고 할 수 없는 것 지혜의 은사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고 감동 가운데 막 눈물이 나게 하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때문에 깨져버렸는데 회복되게 하고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늘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물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그게 바로 13절 11절 말씀,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데 기뻐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 환경에 침 흘리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보면 안 돼요. 기뻐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또 하나는 온전케 되며,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은혜와 사랑 교통함이 있으니까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머물지 말고 현장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잘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